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소중한 성도님들 이렇게 한자리 모였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때론 책망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붙잡아 세워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교회에 모이는 곳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와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에 주님의 더욱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자비하신 성령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울산 북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상원 형제입니다. 울산 북부는 여기 계셨던 오상훈 목사님이 계셨던 곳으로 잘 알고 계시죠? 네, 가깝습니다. 아침에 1시간은 걸리지 않게 달려왔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경상북도 상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 있다가 지금 울산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열심히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가까운 지역이니까요. 또 담임 목사님이 올해 저희 울산 북부 대전도 집회가 한번 잡혀 있더라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은 후에 두려움 속에 모여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스승으로서 따르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잡아들이거나 추방하거나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 처음 말씀이 나온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는 말씀 구절들이 찬양으로 많이 이렇게 불리워지는 많은 곡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들을 위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세상적인 욕망도 가지고 있었죠. 분위기가 처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잘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무슨 한 자리는 할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가진, 야망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반전이 되더니 예수님이 잡히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따르던 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찌 보면 대책 회의도 세워야 되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꼬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을 닫은 후에 사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도 사실 의심을 했죠. 어떤 천사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을 남겨두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제자들에게 다가온 그 평강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평안이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다 그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평안해서 지금 평안히 쉬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한가요? 히터 있으면 꺼도 좋을 것 같은데 땀이 슬쩍 나려고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계셔서 주제를 바꿀까?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평안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사용하는 보편적인 인사말이 있는데요. 뭔지 아셔요? 좀 발음을 잘해야 되죠? 우리말 성경에는 살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샬롬 그러는데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말인데요. 그 샬롬이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 처음 나온 부분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속한 사자인 줄 알고 근데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이 우리 시대보다 훨씬 앞서간다는 게 맞죠. 하나님은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죽는 거잖아요. 안심해라. 나를 직접 본 건 아니다. 비대면이었죠. 하나님은 비대면, 성도들은 대면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잘 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은 어떤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어로 아침 인사가 뭐죠? 예, 발음이 좋으십니다. 네네. 영국은 흐릿한 날씨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이 되면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날씨 굿, 그래서 날씨가 정말 좋은 아침, 그래서 굿모닝이라는 인사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사말도요, 좀 특이한 인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도 사용하실 거예요. 인사를 이렇게 하죠. 식사하셨어요? 네. 왜 인사가 밥 먹었냐고 물어볼까요? 옛날에 못 먹고 살았잖아요. 밥은 먹고 사는지. 그게 우리 민족의 인사말이 됐습니다. 청년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 청년들은 지금도 저에게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왜 물어봐? 제가 밥 사주려고 그러는데요. 그 인사말이 참 생각해보면 특이한 겁니다. 또 어른들 밤새 안녕하시냐고 밤새 무사히 있는지 죽지 않고 살았는지 묻는 거죠. 어디 잡혀가거나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죽는 돌연사가 있었기 때문에 밤새 무사히 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정말 오지 지역에 특별한 인사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인사법은 어떤 거냐면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혀를 길게 내밀고 인사하는 데가 있어요. 서로 해보실 필요는 없겠죠? 서로 민망하겠죠. 우리 문화에서는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외지인들과 굉장히 고립된 미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종족끼리, 부족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외부에서 누군가 다가오면 혼자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죠. 몇 사람이 몰려 나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은 입안에 독침을 머금고 간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다 분위기가 이상하면 그대로 훅 쏴버린대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내민다는 것은 우리 안전한 사이다. 나 너 친구다 그런 뜻입니다. 길게 내밀수록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인사가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왜 샬롬이라는 인사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물론 죄를 지어서 그랬지만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민족 자체의 역사를 보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했을 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죠. 서로를 응원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인사말이 여호와 샬롬하고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정말 내 안에 있어야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가 그걸 잘 지켜나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안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믿음의 여인들이, 자매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적극성 하면 자매님들이 좀 더 있죠. 인정 안 하, 형제님들 인정 못 하시나 봅니다. 보통 보면 자매님들이 더 믿음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놓으신 어떤 창조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좀 그런 부분은 또 형제님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또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봐도 알 수 있겠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무덤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자매들이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미 비어 있었죠.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 이미 살아나셨고 곧 제자들을 만나러 간다 하니 전해달라. 이 소식을 들은 이 믿음의 여인들은요, 놀라고 두렵고 사실 여러 가지 그 마음을 품고 급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달려갑니다. 보겠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보십시오. 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처음으로.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역시 그 여인들에게도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뇨? 근데 이 평안하뇨라는 것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카이레테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래요. 기쁨, 평안을 묻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평안하뇨? 예수님께서 또 역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평안,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제자들 여인들에게 계속 평안을 이야기하고 평안하라,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 속에는요, 항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참 잘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언제 함께해요? 좋을 때만? 아닙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도 모든 순간 주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이번에 14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도 찬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주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이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안이 주어진 겁니다. 이 평안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이 평안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부흥회 때마다 늘 부르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30분, 1시간 불러요. 아마 교회 다녀보신 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그 박자가 점점 빨라지죠. 점점 빨라지는데 할렐루야 하면서요. 보면 그렇게 부르고 나면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뭐 며칠 가지도 않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어떤 대표적인 물질을 가지고 많이 생기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집회 때 늘 찾는 말씀 중에 하나인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네.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라. 예, 이젠 됐다 그겁니다. 그 부자를 향해 하나님 뭐라 하셨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부자는 스스로에게 위로를 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됐다. 왜요? 창고를 하나 더 지었어요. 많은 것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과거엔 농사 짓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득그득 찬 창고를 바라보면서 평안해라.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에 농사가 지어지지 않으면 그 창고는 어때요? 빠른 속도로 비워져 갈 겁니다. 텅 빈 창고를 바라보면서 평안할까요? 망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영혼아 어찌할꼬? 영혼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걸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평안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으로 평안하라 하면 안 되죠. 시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평안을 시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3편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먼저 2절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언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앞부분 시편 43편 앞부분을 읽어보면 좋은 내용의 시가 아닙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시를 비탄시, 보통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죠. 성경을 여기까지 읽는 분은 없겠죠?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앞부분은 그랬지만 이 시편 기자도 역시 그랬지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노래합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향해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극락이라니까 불교 용어 아닙니다. 극락, 기쁨의 최고. 뭐 요즘에 끝판왕 그러잖아요. 최고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평안, 기쁨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시편을 몇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16편 7절 8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편이 계속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시편을 다윗 왕이 기록을 했죠. 다윗 왕의 어떤 그런 시가 기록될 당시 결코 평안한, 육신적으로 봤을 때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요. 아들 압살롬에게 또 1년 넘게 쫓김을 당하고. 뭐가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심령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런 상황이었지만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 기쁨을 주는 것들이죠.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해 우리도 얻으면 기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도 나의 어떤 간증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자들이 와서 위로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그때 진정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2절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영원한 안식으로 간 겁니다. 영원한 평안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정로로 행하는 자, 올바른 길, 그리스도인다운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는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로 가리워질 수는 있어요. 마치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는데 그 사이에 구름이 쫙 끼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평안도요, 다른 것들로 인해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찾겠습니다. 욥기 22장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앞에 욥기 22장 21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왔는데, 지금 욥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거든요. 온몸에 병이 일어나서요, 피부병이 일어나가지고 악창이 일어났죠. 귀화장으로 박박 긁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죽고 모든 게 다 끝장난 듯한 망한 그런 상황이었죠. 친구들을 보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분명히 하나님 징계하신 거다, 돌이키라 돌이키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욥은 아니다 아니다, 그게 쭉 이어지는 거죠.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인데요, 욥에게는 사실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보겠습니다. 몇 가지 걸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은요,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화목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들러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두 번째 22절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머리밭에? 침대 곁에 두라 안 했죠?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벌써 24년 3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금방 달려갑니다. 달력 한 장 떼내면요, 그때부터는 돌아보면 한 달 지나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 어디까지 하고 계셔요? 3월인데. 해마다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또는 마태복음부터. 근데 성경 읽기 출애굽을 못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세기 좋았어요. 재밌죠? 출애굽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짓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약으로. 근데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 출애굽을 못하는 분들 어려운 부분 좀 넘어가시죠. 좀 재미없는, 재미라는 게 좀 표현이 그런데요. 이게 술술술 잘 읽어도 뭔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좀 때론 건너뛰어서.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다 해서 자꾸 그렇게 권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올해는 읽어보리라. 이사야 성경, 에스겔 성경 붙잡고 아이고 하다가 성경을 멈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정말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성경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셨나? 그게 아니죠. 눈물 나서 못 읽겠다고요. 예. 눈이 침침하고 듣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듣기라도. 아니면 좀 요즘에 큰 글자 성경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써달라고, 아니면 프린트 해달라고 하셔요. 거기도 좀 붙여놓으시고.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속이 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신앙적인 대화가 사실 되지 않는 겁니다. 육신적인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교훈하시고 힘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에서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부자와 같이 엉뚱한 것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장막, 집입니다. 내 가정을 살피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불의, 죄를 멀리 버려내야 됩니다. 나의 신앙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의 삶도 살펴야 될 겁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또 많은 분들이 가족 한두 명은 있으시죠?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통 방학 동안에 학생들 전도 집회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어른들이 많아요.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됩니까? 교사들은 일주일에 자리 한두 시간밖에 보지 않는데요. 부모들의, 가족들의 몫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도 생각해야 되죠. 저희도요, 3대가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젊어요. 저희 울산 북부교회 같은 경우 울산권에서도 제일 젊은 층에, 그러면요, 교회 다니고 저희 여기보다 훨씬 좁습니다. 와보시면 아는데요, 바글바글합니다. 아가들, 제가 상주에서는 조용한 어르신들 많은 곳에 있었거든요. 적응 중입니다. 이리 가도 아가들, 저리 가도 아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봐주셔요. 엄마들 이렇게 엄마 아빠들 봉사할 수 있도록.
왜 안 가고 계십니까? 봤더니 유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주들 보고 계셔요. 주일날 뭐 봉사하는 날도요. 믿음을 위해서는 같이 가족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그리고 24절,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랬죠. 보배를 그냥 갖다 내 버리래요. 오빌의 금, 오빌은 지명 이름입니다. 오빌이라는 곳에서 나는 금을 최고로 알아줬답니다. 이때 당시. 거기 있는 귀한 것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합니다. 그러면 뭐 재산을 갖다 사회에 환원해라 아니면 교회에 바쳐라 그 말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혹시 그게 있다면 먼저 그거 내버리라 그겁니다.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 하나씩 있죠. 뭘까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혹시 소중하게 품고 있는 것들 있지 않을까? 있다면 그거 먼저 갖다 내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25절,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것들을 하면 여호와와 화목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나의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고 내 마음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있다면 그걸 갖다 버리면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읽어 보시고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평안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십자가의 전달자, 뭐 찬양에도 그 있잖아요. 오늘 주제로 하면 우리는 평안의 전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메신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평안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이 평안을 잘 누리고 살아야겠죠.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줄 거 아닙니까?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빌레몬서를 잘못 찾는 분 히브리서는 빨리 찾죠? 히브리서 찾아보셔요. 바로 앞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빌레몬을 찾고 있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7절이죠. 좀 멋진 표현이라 생각하는데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형제여 대신 제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소리 나면 쑥스러우니까 속으로요. 형제여 대신 본인 이름 넣어서
얻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속으로 하자 해도 그냥. 어때요? 어울립니까? 어울려요. 아, 예, 참 담대하십니다. 어울릴 수도 있겠죠. 저 읽어서 한번 일부러 한 번씩 읽어봐요. 과연 형제 자매들이 나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을까? 아니면 불편함을 얻지는 않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자기 만족에 사시는 분은 그렇지.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어야지 할 수도 있겠죠. 과연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존재일까?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일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20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보십시오. 계속해서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 화평, 평안 다 같은 뜻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목하고 또 내가 속한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주교회를 위해서 누가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요? 설마 저는 저희 교회 하느니라 바쁩니다. 네. 경주교회를 위해서는 경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오든지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경주 형제자매들 잘 웃어요? 웃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 가면요 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돼지배 때 신방 가잖아요. 배식하면서 아무도 안 웃어요. 잘못 왔나? 네. 어떠세요? 누가 오든지 평안함, 이 교회 정말 따뜻하다. 히타를 돌려서 따뜻하다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어떤 얼굴에서 그 평안함이 참 이제 묻어 나왔을 때, 나 정말 이 교회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요. 여기다 다 전부 내천자 긋고 이렇게 다니면요. 왔다가도 도망갈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오늘 배식할 때도 봐봐야지. 주방은 못 들으시나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또 평안이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줄은 사랑이라는 줄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지 않으셨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용되는 도구가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 사랑으로, 평안으로 하나 되게 놓으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전도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속한 교회가 평안해야 돼. 초대교회에 두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이 두 사람의 원래 직업이 뭐죠? 어부죠, 어부.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제자로 불렀을 때 상황도요, 자기 직업에 충실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불렀을 때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요, 그 중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사람을 이제 구원하는, 전도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요한은 교회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느냐? 마태복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순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반면 요한을 보겠습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요한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죠. 똑같은 어부였는데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반면 사도 요한의 또 하나의 어떤 별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을 어떤 사도로 부르냐면 사랑의 사도로 부릅니다. 사랑, 평안에 매는 줄, 사랑에 매는 줄로, 사랑이라는 줄로 그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이죠. 전도 집회 때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근데 끝날 쯤 되면 어때요? 차차차 빠져나가죠. 물론 요즘 시대의 어떤 흐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기도 하지만요, 교회라는 그물이 찢겨 있으면 안 됩니다. 찢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그물 던져도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교회라는 그물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거하는 분들이 점점 생겨날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회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도가 그 역할을 했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베드로 사도,
사랑이라는 그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도 요한.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넘어가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랑의 사도께서 교회를 향해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을까요? 마귀가 그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평안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내가 속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가 오든지 여기서 평안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또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요.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시편 37편에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화평, 평안 다 같은 류의 단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내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싶으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화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수 있는, 화평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이라는 주제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평안을 늘 간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지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다른 것이 가득 차버리면 이 평안이 흔들리고 깨질 수는 있는 거예요. 졸음이 가득 차 있는데 누가 흔든다. 어때요? 졸음이 깨져버리죠. 네? 그러나 또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다시 졸음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평안도 마찬가지. 평안도요. 우리가 잘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을 때 평안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흔들림 없이 아무리 누가 깨려고 해도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찾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이라니까 평안이 확 찾아오죠.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조는 분이 있으면 이걸로 30분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평안이 확 깨지죠. 또 사람이 주는 평안은 금방 왔다 가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향해 어떤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축복의 기도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보세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다 넘어가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봐도 교훈이 됩니다. 여호와는 원하십니다. 뭘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되지 않겠죠. 아무리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 주더라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져버리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 안에 평안이 딱 신앙의 심령의 중심을 잡고요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평안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셔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평안을 끼쳐주시고 또 평안을 약속하시고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경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이 이 지역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듣기로 예비된 영혼들 또 간절히 찾는 영혼 더해 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일마다 주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